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갑작스러운 코로나19 확산으로 말미암아 금주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정부는 일부 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것과 관련해서 19일 0시부터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교회에 대해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고 그 외의 모임과 활동은 모두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개신교 최대 연합기관인 통합측 총회장이 대표로 있는 한국교회 총연합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 전환으로 정부 방역 조치에 긴밀히 협조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총회 산하교회에 공문을 보내고 또 온 교회가 뜻을 같이 하고자 금주부터 다음 주일 주간까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권고하였기에 우리 교회도 가정 예배문과 영상을 통해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이 되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건강이나 죽음 때문이든 돈 때문이든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절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한 때일수록 포기할 것이 아니라 위기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며 건져주시며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삶의 위기를 만나면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라고 하는 절망적인 생각에 빠지고 있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삶의 위기는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서 비롯되는 것인가 동시에 낙심하지 말고 새로운 길을 찾으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계에 부딪힌 순간, 어려움에 부딪힌 그 순간 하나님이 나를 버린 순간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는 아주 소중한 순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지혜와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코로나 상황도 그런 과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코로나 시험을 통하여 한국 교회가 얼마나 믿음으로 무장되어 있는지, 또 한국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믿음으로 바르게 서 있는지, 모든 교회들이 얼마나 믿음의 바탕 위에 서 있는지 시험해 보는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커진 만큼 과연 한국 교회가 튼튼한가, 어려움을 이겨낼 능력이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시험하는 과정이라 믿습니다. 성경을 보고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늘 이렇게 어려움을 통해 믿음의 사람들을 테스트하셨는데,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다윗도 그랬으며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위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기회이기도 하고 성장과 복받을 기회였음을 말씀을 통해서 엿볼 수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도 그런 내용입니다. 히스기야는 주전 715년부터 687년까지 29년 동안 유다를 다스린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18장 9절로 10절 말씀을 보면 그의 재위 6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살만에셀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 8년이 지난 후에 아스루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하여 유다의 여러 성들을 또 점령하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이 상황에서 사네립에게 사람을 보내어 화친을 청하며 왕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아스루 왕은 히스기야에게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궁전과 성전에 있는 모든 은을 다 모아서 주었고, 심지어는 성전의 문과 기둥에 있는 금까지 다 벗겨서 주었습니다. 하지만 사네립은 이것을 받고는 2년 후에 자신의 부하인 랍사게를 시켜 다시 쳐들어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만난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자녀 문제나 직장 문제, 또한 개인의 운명이 결정되는 중요한 문제 앞에 우리는 어떻게 처신해야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큰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질병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어려워서 중소기업들이나 상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도 결코 예외는 아닐 줄로 압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여 자살하는 사람까지도 있음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을 직접 겪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 우리는 삶에서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모든 노력을 다하여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과연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히스기야는 이 엄청난 위기 앞에 어떻게 행동했는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교훈을 얻고,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임마누엘의 은혜를 체험하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지금은 히스기야처럼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스루 왕 사네립은 화친 약속을 어기고 자신의 부하인 랍사게를 시켜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절대로 우리를 막을 수 없으니 항복할 것을 요구하는 서신을 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바로 본문 앞 10절, 11절의 내용입니다.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의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리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라고 말입니다. 이런 편지를 받아든 히스기야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하는 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위기의 순간 히스기야가 선택한 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서두에서 사네립이 남유다를 처음 침공했을 때 히스기야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조공을 이미 바친 바 있습니다. 11개 18장을 보니까 아수르는 히스기야에게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요구하였는데, 당시 금 한 달란트는 34.27kg이었습니다. 이것은 1톤이 넘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요즘 골드바 1kg의 시세가 9천만 원을 호가하고 있으니 은까지 합치면 대략 잡아도 1,100억 원 정도가 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런데 남유다에는 나라를 다 뒤져도 이런 금이 없었기에 히스기야는 성전의 문과 기둥에 있는 금까지 다 벗겨주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정도 주면 안전할 줄 알았고, 이 정도라면 사네립의 마음을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2년 후 사네립은 다시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건 돈으로,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일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히스기야는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더구나 어려움이 닥치고 위기가 닥치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더더구나 없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경제나 건강이나 심지어 신앙생활에 위기가 닥쳤는데 여러분은 얼마나 지금 기도 드리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성숙한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지금은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음에는 돈을 의지했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을, 즉 사람을 의지하며 믿었습니다. 그러나 사네립을 향한 이런 기대가 소용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난 후에 그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주관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지금 이 상황을 도와달라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음을 본문 17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19절 20절에서 저들이 섬기는 우상은 다 헛것이며 오직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제 히스기야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코로나 전국으로 인해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급격한 교회 성장으로 성도수가 수많은 예배당이 우리 한국 교회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이단 앞에, 물질 앞에, 권력 앞에, 또 새로운 신흥 종교의 공격 앞에, 코로나라고 하는 이 질병 앞에 너무 쉽게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던 그 말이 거짓말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히스기야가 그랬듯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신앙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저는 이 시간 여호사밧 왕이 외쳤던 말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과 행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지금은 히스기야처럼 내성을 키워야 할 때입니다. 역대하 32장을 보면 히스기야는 사네립의 공격에 이제 나름의 대비를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차 침략 때에는 뇌물을 주어서 무사했지만 다시 공격이 예상되자 준비를 하는데 우선 예루살렘 안으로 물을 끌어들이는 수로를 건설합니다. 이때 판 것이 기온 생물을 실로암 연못으로 끌어들인 히스기야 터널인데 그 길이가 무려 530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성을 보수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도 하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능력을 키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과 위기 앞에 무너지지 아니하려면 신앙의 힘을 키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마음 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우러러 모시고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희망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라도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1절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데려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역시 무장하라는 겁니다. 신앙의 힘을 키우라는 겁니다. 그것만이 세상의 풍요와 또 위기에서 우리로 하여금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태평양의 호주 동북쪽에 나우루라고 하는 아주 작은 나라가 있습니다. 그 크기가 울릉도 3분의 1만 하고 인구가 약 1만 명이 조금 넘는 작은 섬나라입니다. 걸어서 4시간 정도면 섬을 다 둘러볼 수 있는 아주 작은 나라인데 철새도래지인 이 섬은 강수량이 적어서 늘 가뭄이 들었고 그래서 부지런히 일을 해야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아주 그렇게 척박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2차 대전 이후 희귀물질인 인광석이 이 섬 전체에서 발견되었는데 이 인광석은 비료를 만드는데 매우 중요한 자원으로 석유보다 비싼 가격에 거래가 되었는데 매장량이 워낙 많아 나우루 공화국에는 엄청난 돈이 흘러 들어왔다고 합니다. 1년에 1억 원씩 국민 모두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또 집과 의료, 교육 모든 것이 무료였다고 합니다. 이 작은 나라에서 사람들은 수억 원 호가하는 그런 차를 탔고 집안의 모든 일은 외국인 노동자를 데려다가 시킬 뿐 아니라 공무원까지도 외국에서 데려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우루를 풍요롭게 만든 인광석은 점점 없어져 갔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소비를 줄이지 않았고 나라에서도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았는데 결국 2003년에 인광석은 모두 고갈되었고 사람들은 기름값이 없어 차를 거리에 버릴 정도로 빈곤해졌습니다. 풍부한 자원으로 세계 최고의 부국이었던 나우루 공화국은 이제 세계 최고의 가난한 최빈국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세상의 즐거움과 안락함에 빠져 신앙을 점점 소홀히 하고 미래를 대비하지 아니한다면 진짜 중요한 것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앙적인 힘, 곧 내성을 키워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우리 모두 히스기야처럼 살아서 복받는 그릇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과 대면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는 못했지만 각 가정에서 예배문을 통해서 또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끝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줄로 압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기도하면서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속히 회복되고 이전처럼
생활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속히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얼굴을 대면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